분들과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러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설교 시간에 누군가에 대해서 비난하고 험담한다면요, 왜 집사님 그것밖에 안 되시나요? 교회 수십 년 다녔는데 왜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십니까? 책망하면 왜 그것밖에 헌신을 못하십니까? 그러니 열매가 그것밖에 없지요 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분의 마음이, 기분이 어떠실까요? 마음이 많이 불편하실 것입니다. 정반대로 제가 설교 시간에 어느 분에게 역시 저 집사님이 최고이십니다, 다른 성도들도 저 집사님처럼 신앙생활 잘해서 축복하셔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요, 그분 빼고 모든 분의 마음이 불편해질 거예요. 우리 한국인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잖아요. 사실 우리 민족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민족이어서 사촌이 땅을 사면 모두 다 찾아가서 그 땅에서 거름을 직접 주었다, 그래서 그것을 배가 아프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일제가 우리 민족을 지배할 때에 우리 민족을 서로 비난하고 이간질시키느라고 이것을 부정적으로 표현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어디서 책에서 봤습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보다 뒷담화를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가, 그것이 더 재미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두 사람을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누군가에게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추천한다라는 것이 우리 한국 민족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사실은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그런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다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교 헌금을 보내주었습니다. 일종의 영치금입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 주와 복음을 위해서 너무나 수고하시다가 감옥 안에 갇히게 되었으니 영치금이라도 보내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하기 위한 것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제일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입니다. 바울이 힘들 때 성도들이 그에게 큰 힘과 위로와 격려를 주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잖아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니까 크게 세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처음 기도하러 나갔을 때에 자주장사였던 루디아를 만나서 그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자주장사라는 것은 루디아가 부자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어준 여자 노예도 결국은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되었지요. 그리고 그 사건으로 빌립보 성의 감옥 안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기도하고 찬송하자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게 되었는데, 그때 그들이 도망간 줄 알고 간수장이 자살을 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다 했었지요. 그러자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했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간수장의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또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자, 또 거지, 노예, 또 공무원 등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모여서
세워진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인 것이에요. 평소라면 같이 모이기 힘들었던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교회가 세워진 것이지요. 하지만 처음에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자 은혜가 떨어지자 역시 달라도 너무 달라구나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지요. 근데 남자와 여자가 연애하고 사랑을 할 때는 참 좋았지만 연애할 때는 좋았잖아요. 결혼을 해서 같이 살아보니까 자라온 환경이 너무나 달라서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저만 그런 것처럼 바라보시는데 사실 저도 부부싸움을 안 한 지 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서로 포기할 거 다 포기하고 이제는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사춘기 새 아이와 같이 싸워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처음 세워질 때는 참 좋았는데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만 해도 항상 은혜 충만했는데 언젠가부터 삐그덕거리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다시금 하나가 되게 하려는 목적, 그것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또 하나의 중요한 기록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은 1장부터 4장까지 이르는 빌립보서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왜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까? 전체적인 흐름에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흐름에 맞지 않게 뜬금없이 등장한 것 같아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것이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나오고, 그러면 그런 복음에 합당한 삶이 과연 무엇인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 마음을 서로 품어야 된다 라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 두 사람에 대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과연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예화가 되는 이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이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 인물이 디모데입니다. 19절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나 대신하여 누구를 보낼 것인가? 내가 직접 가고 싶지만 감옥에 얽매인 몸이니 나 대신에 누가 저 교회에 가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다가 디모데를 보내야 되겠구나 생각했지요. 왜 그런가? 19절에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요,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므로써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누군가의 격려가 필요한 것이구나. 감옥에 갇혀 있어서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니까 누군가의 격려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위대했던 바울조차도 필요하구나. 나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라는 것이지요. 또 바울이 어떻게 하면 격려를 받게 되는가? 빌립보 성도들의 형편을 아는 것으로,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보는 것으로 격려가 된다.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나의 참된 기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누구를 보낼까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나에게 디모데가 있구나. 20절에 왜 디모데를 보내는가?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역시 디모데밖에 없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디모데 같은 사람이 없구나 결론 내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인물이 누가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나에게는 저 사람이 있구나, 나에게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또 나는 누구에게 이런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되어주는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온 세계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반대로 어떻게 하면 안 되는가.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기 나오는 그들이 누구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교회 안에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또 교회의 주인 행세하려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교회 일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파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처음 이제 미국에 유학 갔을 때 공항에서 저를 맞이해 준 목사님이 하신 말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 조심해라 라는 거예요. 또 목사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된다 라는 말을 목사님이 저에게 하셨어요. 전 속으로 이게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어떻게 목사님이 돼서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지 생각했죠. 아니, 목사님이 돼서 목사 믿지 말라니,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분이 좀 이상한 분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미국에는 이제 예수를 믿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뿐 아니라 돈 벌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참으로 많아요. 교회 다니는 게 신앙 때문에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문화라서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가자마자 중고차를 샀는데 딜러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아이고 전도사님 유학 오셨어요. 제가 전도사님이니까 제가 안수 집사인데 책임지고 좋은 차 뽑아 드릴게요. 순진해가지고 제가 홀랑 넘어갔어요. 1년도 안 돼서 차가 가다가 신호등에 빨간불이어서 섰는데 갑자기 시동이 꺼져서 1년도 안 돼서 폐차했습니다. 그때 처음 교회에 다니는 사람 다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게 뭔 얘기구나 깨달았어요. 한국에서 처음 온 사람들 잡아먹으려고 노리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첫 집에서 한 1년 살고 두 번째 집에 살게 되었는데 집주인이 목사님이에요. 중고차 딜러는 그래도 집사였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목사님은 믿어도 되겠지. 또 당했어요. 그때 깨달은 것이 목회하는 목사님은 그래도 괜찮은데 또 목회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신 분은 그래도 훌륭하신데 젊은데 목회 안 하면서 목사란 타이틀만 가지고 있는 분들 평신도보다 더 조심해야 되는구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옛말들이 진리에 가까운 게 많지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그게 교회 안에도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대부분 인간의 본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추천하는 이 디모데는 정반대예요. 예수 팔아먹지 않고 교회 이용해 먹지 않고 믿을 만하다 바울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신실한 사람이다 추천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바울이 우리 온 세계 교회 성도님들이 바라왔을 때에 내가 디모데처럼 누구를 추천할 것인가
너무나 많구나.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요,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기 연단 받았다라고 하지요. 디모데가 처음부터 추천할 만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바울과 같이 다니면서 참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깎이고 깎여서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는 인간의 교만 다 내려놓고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또 섬길 수 있게 되어서 나 대신에 저 사람을 빌립보에 보낼 수 있겠구나 하게 된 거예요. 방금 읽었던 22절 마지막에 수고하였다라고 하고 있는데 조금 쉽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본래 의미는 종노릇하였다. 디모데가 종노릇하였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 같아요. 마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함께 같이 되셨고,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셨던 것처럼 디모데가 종처럼 수고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나에게 디모데가 있구나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보내고 싶은데 어떤 이유인지 조금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보다 먼저 보내는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25절에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은 사실 아프로디테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우상의 이름입니다. 이름을 보면은 이제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제가 아는 집사님 딸 셋이 있는데 하은이, 예은이, 성은이에요. 하나님 은혜, 예수님 은혜, 성령님 은혜. 제가 고등학교 때 같은 반에 김원효라고 있었습니다. 독실한 불교 집안이라서 원효대사의 이름을 따서 원효라고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원효하고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는데 요셉이하고는 치고받고 했어요. 왜 그런지 그때 제가 이제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 제대로 안 믿었긴 하지요.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사역할 때에 그 이름을 아프로디테였던 그 이름을 계명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겉으로 보이는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으로 인생을 해석하고 살아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25절에 그를 소개하는데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가 누구였는가? 빌립보 교회의 사자가 되어서 바울을 도와주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를 도와주었는가? 4장 18절에 나오는데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낼 때에 우리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믿고 보낼 사람이 누구인가, 에바브로디도가 있구나. 그래서 그가 선교 헌금을 가지고 빌립보에서 로마 감옥에 바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2달 가까이 걸리는 먼 여정이었거든요. 그것도 현금을 가지고 수많은 강도의 위협을 물리치고 산 넘고 물 건너서 힘들게
빌립보에서 바울이 있는 로마 감옥까지 고생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여정이 얼마나 고생스러웠는지 27절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먼 길을 떠나오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거의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6절에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근심을 하고 있다라는데, 그가 왜 근심하는가? 자기가 병들어서 죽게 된 것을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내가 아파서 죽어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할까 봐, 나 때문에 나를 보낸 저 교회 성도들이 괜히 미안해 할까 봐 그 자체를 근심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아프면 나를 좀 생각해야지. 내가 아프면 내가 먼저지. 왜 성도들을 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그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은 것이 코로나 기간에 제가 쓸개 빠진 놈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인천지구의 목자분들에게만 이야기했어요. 기도 부탁하려고. 다른 성도님들은 걱정하실까 봐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또 한 2년 전에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손에 깁스를 한 3주 정도 했는데, 그때가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있던 때라서 우리 교육자 말고 성도님들은 아무도 모르셨을 거예요. 제가 일부러 주일 사회도 다 뺐거든요. 모르게 하려고. 괜히 우리 성도님들 걱정시킬까 봐. 그래서 걱정시키지 않게 되어서 다행이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이 그랬었지요. 근데 몇 주 전에, 한 3주 전이었나요? 어느 집사님이 주일 예배에 항상 앉으시는 자리가 있는데 안 계신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빠질 분이 아닌데. 제가 모든 분을 매주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가끔 이제 저 자리에 계셔야 되는 분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화를 한번 해보지요. 전화를 했는데 또 자전거 타고 내리다가 넘어지셔서 허리가 또 골절되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다치셨으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지 제가 기도해 드리지요. 왜 제가 먼저 전화를 해야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했더니 괜히 목사님 걱정시킬까 봐 이야기 안 했다고. 그래도 저희 교육자들한테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마음은 감사한데 교육자들한테는 또 이야기해 주셔야지 저희가 또 기도도 하지요. 하지만 이런 마음들, 나도 중요하지만 나보다 다른 사람, 또 우리 성도를 걱정하는 모습, 하나님이 과연 그런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27절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를 위하고 저 성도가 힘들어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염려해 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또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신다. 주님이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이 30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21절에도 디모데 역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였는데 여기도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였다 말씀하고 있지요. 나보다 주님을 더 생각하는 사람, 나보다 다른 성도를 더 위해주는 마음들, 또 내가 힘들 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누구에게 도움이 되어줄 수 있고 또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인가. 바울에게 나에게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밖에 없구나 생각하였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분이
누가 있으신 것입니까? 내가 힘들 때, 내가 괴로울 때,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나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할 때, 나를 생각해주고 나와 같이 마음 아파해주고 나를 더 아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분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 삶이 천국처럼 기쁘지 않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분이 많이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족들이 그럴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주위 옆에 앉아 계신 이분들이, 또 우리 목장 식구가 서로가 서로에게 나에게 당신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는 누구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에게 디모 되어주고 누구에게 내가 에바브로디도가 되어주고 있는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며 예화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독일의 신학자요 목사님이었던 본 회퍼가 있었지요. 그는 예수님을 타인을 위한 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본 회퍼가, 그 목사님이 표현했던 예수님은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았던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본 회퍼가 독일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언젠가 그를 초대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였어요. 사실은 독일 나치 정부의 박해로 인하여서 너무나 힘든 것을 알고 있는 미국 교회가 너무나 힘드니까 좀 자유 좀 얻고 편하게 목회하시라고 이제 교회로 초청해서 말씀 전하고 이제 돌아가지 마시라고 간청했던 것이지요. 참 보네포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고 나서 다시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독일 교회가 나치의 협박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부인할 것이 너무나 두렵다. 내가 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케 하는 것을 내 삶으로 보여주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난과 박해가 뻔히 보이는데도 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돌아가서 친구였던 라인홀드 니버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저는 독일의 기독교인과 같이 이 어려운 시기를 제가 함께 살아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동포와 함께 이 시대의 아픔을, 저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지 않는다면 언젠가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올 때에 독일에서 기독교인의 삶을 다시금 재건하고 교회를 다시 일으키는데 참여할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에 가서 결국은 순교하였지요. 그는 자신의 생명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더 중요시 여겼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살았던 것입니다.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내가 아파서 죽어가는 것보다 우리 성도들이 걱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저들에게 어떻게 위로가 되어주고 어떻게 도움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에게 이런 디모데가 되어주시는지, 누구에게 에바브로디도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도움과 격려, 위로가 필요한 분이 도대체 누구이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 마치고 이 한 주 동안 내가 찾아가야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또 내가 그에게 찾아가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마음이 괴로워서 슬퍼서 울고 있는 그에게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되어줄 것인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바울이 나에게는 디모데가 있구나, 나에게는 에바브로디도가 있구나 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온 세계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도 좋지만 더 좋은 천국으로 만드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될 것인가 할 때에, 그래, 이 집사가 있구나, 김권사가 있구나, 또 우리 목장을 천국처럼 아름답게 만드는데 박권사가 있구나, 우리 가정을 더 아름다운 천국으로 만드는데 저 최집사가 있구나. 그렇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주님에게 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므로 나의 마음을, 또 우리 가정을,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온 세계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